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딕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림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냐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네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레살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мя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론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 10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우선 상한 심령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따져보라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면 죄사함의 길을 알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었으면 그 믿음에 따라 회개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 중에 하나가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만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이방의 우상숭배를 따라가게 되므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쓰리더라도 이 혼인관계는 끊어야 했습니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는 말씀은 눈을 뺀다고 마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각오로 죄를 끊어버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려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려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끊을 것을 끊어버려야 하고 주를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이 회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죄의 자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결심을 해야 되고 죄의 청산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인물 중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잘 예시한다고 말하는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으로 지어져 연약하여 이방인과 혼인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쉽게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선택하신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 혼인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어기는 것은 죄악이므로 이제 지도자 에스라의 권면에 따라 먼저 죄의 자복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아론도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백성의 아우성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그 죄들을 자복하였을 때에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다 하는 것은 아마치라고 하는데 방심하지 않다, 용기 있다, 강하게 하다, 선택하다, 또 스테리조락 하는데 굳게 두다, 어떤 방향으로 단호히 돌리다, 확실히 하다, 확고부동하게 세우다, 확립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자 특권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살면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악이 됨을 지적당하여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것은 여간 어려운 결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답게 그들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한 백성들은 그 어려운 죄악 청산을 결행하였습니다. 또 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픔을 감수해야 되고 지체해서는 안 되고 죄에 따를 형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악의 청산을 위해서는 함께 살던 이방 여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까지도 보내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죄악을 청산하고자 결단을 내릴 때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빼어버린다고 범죄할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생눈을 뺄 정도의 아픔을 각오하고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을 때 민족과 고향을 떠나 남편 없이 이국에서 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만 그 아픔을 감수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결단한 후 머뭇거리면 흙, 아파르, 티끌, 먼지, 가루,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연약하여 이내 그 결심이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들인 고레스와 다리오를 시켜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멈춤 없이 진행하지 않았으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지체함에 천사들이 잡아 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의 동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을 때 죄악을 단호히 끌어버리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